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건강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찬양케 하시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다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제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모하는 나의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어떤 부자가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를 한 마리 사가지고 금반지도 끼워주고 꽃관도 씌워주면서 18년 동안이나 애지중지 그렇게 키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살고 있는 집에 큰 화재가 일어나서 세상의 문이 열리는 바람에 카나리아는 자유를 얻어 날아가게 되어졌는데, 이 부자는 매우 슬퍼하면서 그 카나리아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사방을 수소문하는 가운데 이제 카나리아가 집 나간 지 2달 후에 아프리카 키네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발견하여 다시 집으로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카나리아는 영국으로부터 아프리카까지 장장 4,800km를 날아갔다라고 하는데, 그 1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프리카의 자기 고향을 잊지 않고 고향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카나리아의 고향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눈시울이 젖게 되었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카나리아를 다시 고향으로 보내어 완전하게 해방을 시켜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년보다도 추석이 좀 빠르게 그렇게 닥쳐온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님 가정이 고향인 전라도 무안으로 떠나셔가지고 가족들과 친척들과 특별히 모이는 모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와 같이 이 추석날에 특별한 근무가 있어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가대의 집사님도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추석이라든지 설과 같은 그런 명절을 당하게 되면 아무리 평상시에 고향을 잘 가지 못하는 상황이랄지라도 고향을 찾아서 이제 다녀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수년 전까지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는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고향을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여동생 매제가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이제 앞으로도 설날 추석날 고향 오실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와야지, 왜 그래? 그랬더니 이 고향에 막내 동생이 지키고 앉았는데 막내한테 세배할 일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고향을 못 간 지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향 땅에는 막내 동생인 장로교 통합적교회의 장로님으로 있는 우리 막내 동생이 고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 중에서 2분의 형님들의 묘소가 우리 고향 땅, 우리 막내가 있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데,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45% 이상이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옛날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은 그런 통계가 나올 줄로 압니다. 옛날부터 고향에 관련된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이제 트로트라도 좀 한 곡 좀 부를 수 있는 분은 모르지만, 부를 노래가 없으면 술자리에서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가곡 가운데서는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바닷물 눈에 보이네,
꾸면들 이절이요 그 잔잔한 고향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나르리 가고파라 가고파라고는 이런 고향을 사모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머나먼 저고 서완이 강물 그리워라 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 몸을 기다려 라고 하는 그런 고향 노래가 유럽인들도 동일하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제11장이라고는 이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장이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장인데, 하늘에 있는 별처럼 빛나는 신앙의 위인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중에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이 고향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13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요, 건설업을 건설 현장에 가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현장 근로 건설 노동 현장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야말로 조적을 하는 분들도 미장을 하는 분들도 철근을 하는 분들도 조선족이 많든지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하든지 한국인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크세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낯선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피데모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는 임시로 거주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그네에게는 고향이 따로 있고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타향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라도에서 그러는지 남편을 보고 나그네라고 부르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남편이 나그네만 참 곤란한데, 여러분들, 남편은 그야말로 그 자기의 배우자인데 그렇게 왜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또 브라질로 많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교포들이 많이 계시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중국 땅에는 수백만 명의 우리 대한민국 조선족들을 비롯한 한국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이번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여자분이 있는데, 그 여자분이 한국인 그런 가정과 동서지간에 있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그 대통령 수락연설을 하면서 미국 땅에 우리 대한민국 교포들이 2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은 한 가족입니다, 이러고서 연설하는 것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추석을 맞아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나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추석에 그런 카톡으로 보내는 인사장을 보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조지아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우리 한양숙 사모님이 또 답장을 해서 보내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금년에도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게 되는 민족 대이동의 귀성행렬을 목격하게 될 터인데, 오늘 히브리서 제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추석을 맞이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애국과 가나안 땅을 유리 방황하며 살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 역시 부엘라헤로에서 그랄로 부엘세바로 옮겨 다니며 살았고,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은 베델로 바단 아람으로 헤브론으로 옮겨 살다가 최후에는 애굽에서 죽었으며,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 역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 애굽에서 그 생을 마쳤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스라엘의 명군 성군이라고 볼 수 있는 다윗은 역대상 29장 15절에서 말하기를,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라고, 길 가는 행인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게 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70객입니다. 아니면 80객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바로 80년 되는 세월을 살았던 인생 나그네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신령한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그야말로 짐을 가볍게 하려고 애를 써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떠나는데,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터키까지 다니는 한 2주일 가까이 되는 그런 여행이었는데, 짐을 싸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하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짐을 쌌는데 엄청나게 큰 가방으로 한 가방 가득 차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여행을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신천교회 목사님을 보니까 자그마한 손가방 하나만 작게 들고 왔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는데요,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또 이제 기념품도 사고 어디 가면 또 이런저런 물건들을 사다가 보니까요, 가방이 터질 지경이 되었고, 터키의 이스탄불인지 어디 공항에서 가방이 나오다가 터져가지고, 제가 그야말로 그 가방 싸매고 돌아다니느라고 국제망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해외 여행을 가시더라도 가방 작게 만들어 가지고 다니시는 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 가정을 보니까 그분은 말이죠, 매일매일 호텔에서 내복을 그냥 빠는 거예요. 내복 딱 2개만 가지고 가가지고, 다른 건 짐이 아무것도 없어. 성경책도 아주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와서 그야말로 짐이라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마지막까지 잘 다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갈아입을 옷을 하루에 매일매일 그 다 갈아입을 거를 다 준비하고, 그야말로 평상시에 입는 그런 옷들도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갔다가 좀 망신을 단단히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이라는 나그네 길을 가게 될 때에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보면 2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의욕과 야심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고 힘써 돈을 벌고 지식을 얻고 권세를 얻기 위해서 정말로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보게 되면 꽉 잡았던 그 손을 쫙 펴고 그러게 세상을 떠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많아도 세상 떠날 때는 빈손 들고 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바울 선생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고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중국 수도 북경에서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었는데 그 옆자리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북한에 있는 자기 고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캐나다 국적을 가진 한국 교포였는데 고향에는 사형제 자식들이 그곳에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식들 보러 고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평양에서 다시 북경으로 돌아올 때에 이 목사님은 공교롭게도 같은 비행기 안에서 그 노인을 또 만났습니다. 먼저 목사님이 말씀을 드리기를, 고향에 가셨습니까? 물었더니 갔더랬습니다.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은 만났습니까? 다 만났습니다. 모두 평안하게 잘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저 그렇게 있었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잠시 후 그 노인은 아무 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고향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고향에 가서 사형제 자식들을 만났으면 무지무지하게 반갑고 좋았을 텐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산천은 같으나 사람들이 다 변했습니다. 인심이 변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행가 가사에 보면 헤어지면 그리웠고 만나보면 시들하고 라고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립던 고향도 지금 돌아가 보게 되면 별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경상도 예천의 풍양초등학교는 예전에는 국민학교라고 얘기했지만 무려 한 반이 80명씩 8반이 있었던 6개 학년이 있었던 대단한 학교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학교가 굉장히 큰 학교였습니다. 서울 나도 그 학교만한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요새 가보니까요, 애들이 아무도 없어. 그 큰 학교에 애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없어. 또 그렇게 커 보였던 운동장이 별로 안 크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 고향을 찾아가기는 했으나 그 고향이 옛날 그 고향이 아니다, 그런 노래의 가사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나온 바 고향을 사모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육신의 고향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고향으로 삼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고향으로 삼고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우리의 태어났던 고향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하늘 고향,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참된 고향은, 인간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 같은 인생들이 고향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살고 있는 이들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보험을 하는 직원이 넉넉하게 사는 어떤 집을 찾아가서 집주인에게 생명보험을 좀 들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말하기를 생명보험에 들어야 될 이유를 이것저것 참으로 설명을 하니까 주인이 대답하기를, 알았다고, 내가 당신 말대로 생명보험에 들기는 드는데 대신에 당신도 내가 말하는 참된 보험에 꼭 들어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보험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보험회사 직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세상에 생명보험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보험을 들면 안 죽는다는 것입니까? 생명보험을 들어도 죽어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돈인데 어떻게 그것이 생명보험입니까? 참보험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생명보험 그 회사원을 직원을 예수 믿도록 그렇게 전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고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참된 생명보험에 든 것이고, 또 그런 성도들이라야 하늘나라가 여러분들의 참된 고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은 소망 중에 인내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그네는 편안함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고향 가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선배들은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온갖 시련과 어려움들을 참고 인내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로마의 가로등같이 전부 십자가로 가로등자끝에 세워놓고 휘발유를 끼얹어서 불태워 죽이는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이 로마 황제 네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죽어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불태워 죽은 기독교인의 시체를 보아도, 짐승들에게 찢겨 죽인 그런 사람들을 보아도 전부 이상하게도 도저히 상상도 안 되는 웃는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간다는 그 믿음으로 짐승이 나귀를 물어 죽이는데도, 정말로 뜨거운 불이 자기의 육신을 그야말로 태우는데도 마지막으로 천국 바라보며 웃으며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육체의 질병으로 곤고함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비겁해지거나 삶이 위축되거나 흔들림이 없이 굳세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막혀도 고향 가는 길이 즐거운 것처럼
천국을 가는 길은 힘들어도 즐겁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마치 고향으로 가는 귀성 차표를 놓고 기뻐하는 사람들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민을 떠나신 분의 망향가를 그렇게 쓰셨는데, 이민자들은 고향이 있어 행복하다. 이민 생활의 승리를 노래하며 서름을 참을 수 있는 것도 승리의 보고를 해야 될 고향이 있기 때문이다. 울컥 치미는 우라를 누르고 남의 땅에서의 시름을 달랠 수 있는 것도 생각해보면 가슴 저 밑에 흥건히 고여있는 고향의 정이 저력으로 자리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사람은 어머니의 냄새를 모르듯 고국을 떠나보지 않은 사람은 애국을 모른다. 자고 세면 어린애 마냥 손가락을 펴서 하나 둘 셋 한국과 미국의 시차 계산하며 하루에도 1000만 번 고향을 넘나드는 이민자들은 참 애국자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개나리, 진달래, 복숭아, 김장김치, 무시루떡, 남대문, 동대문 눈만 감으면 어느새 그리운 고향은 코앞에 있다. 이런 글을 쓰신 분의 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리 성공을 하고 명성이 높아져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질질된 사랑만으로 반가이 맞아주는 그리운 분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까닭으로 고향을 못 가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울적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고향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우리의 고향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잘 살게 되면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돌아갈 하늘 고향을 생각하며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최선을 다하여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성도의 합당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나그네들은 이 땅에서 선한 일에 힘을 써야 되고 이웃을 위하여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하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과 시간을 바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라고는 아름다운 복음성가의 내용처럼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주의 일을 힘쓰시고 주님의 구원과 은총을 전하고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날 저 천국 본향에 올라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서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히브리서 제1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사모하는 나의 본향 천국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나그네의 인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고 더 나은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환난을 당할지라도 역경 중에 있을지라도 엄청난 아픔 중에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향을 향해서 가신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잘 돌아오게 하시고 고향에서 만나는 모든 가족들과 복된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온전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국 본향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45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이 영광교회를 지켜주셨고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귀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들이 미약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이 아침에 저들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영광교회를 참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믿음으로 굳세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네 분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비밀의 계시를 저들에게 온전히 가르쳐 더욱더 아버지 안에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더 나은 세상에 아버지 안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장차 있을 더 나은 본향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날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와 그리고 이 영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